란 마셜이라는 사람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뉴욕에서 자기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맨하탄에 굉장히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쓰고 그 돈을 많이 빌려서 허덕거리면서 집을 사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부동산 중개하는 한 여인이 그에게 이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중개한 이 집이 65년이 된 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손볼 곳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록을 들어가자마자 잘 작성을 해갖고 6개월 안에 수리할 거 있으면 다 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수리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자기 통장을 다 뒤져보니까 집 고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내가 빚내서 이자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집을 고치느냐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면 계획성 있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6개월이 지나도 잘 고쳐서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틀리고 그녀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녀는 못하실 겁니다. 왜? 6개월만 지나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좋은 줄 알고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거실에 시체가 하나 누워 있어도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란 마셜은 실제로 5년 후에 그 집을 팔 때까지 그 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다 때가 있죠. 너무 섣부르게 변화를 시도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적응된 다음에는 변화해야 될 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야가 바뀌면은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지난 정권에는 세금 올렸다고 막 뭐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 왜 올렸냐고 이제는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19세기 영국에 잘 알려져 있는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나는 지금 얼마나 고민이 있는지 모른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시험 들어요 하면서 목사님께서 혹시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를 내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날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등록하게.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붙이기를,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그 교회에 절대로 속하면 안 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왜요? 내가 겨우 찾은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거길 내가 속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 하는 말이, 왜냐하면 자네가 소속되는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져버릴 것이네.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서신을 주고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반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지난주에도 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전후서 전부에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령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하필 고린도 교회에다 했을까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나와요. 처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누구는 그리스도파라, 누구는 게바파라,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라, 누구는 아볼로파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사분오열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세를 확증하려고 그러고 헤게모니를 쥐려고 그러고, 이런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문제는 5장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요. 세 번째 문제는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여기서 해결이 안 돼 갖고서는 사회 법정에 가서 거기서 송사를 하는 문제. 또 네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의 문제, 섹스 문제. 이게 고린도 자체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다섯 번째는 7장에 나오는 결혼 문제.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또 배우자 중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사는 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터 뭐 재혼을 또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던 곳이고, 여섯 번째 문제는 8장에 나오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문제. 7번째 문제는 11장에 예배를 둘러싼 질서의 문제가 있어서 남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복장을 해야 되고 말을 해도 되고 안 되고, 또 성만찬의 문제가 있어서 성례에 대한 이야기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8번째는 지난주에 본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인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안에서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적 혼란은 밖에서 온 혼란보다 더 무섭습니다. 9번째 문제는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0번째 문제는 16장에 가면 선교와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간절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각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다른 것이 하나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통한 일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별것도 아닌 문제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힘들고 교회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침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여러분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같이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라는 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사라는 거,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풀었는데, 그 카리스마타는 카리스,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선물이고, 그 은혜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 이상하게 방언하고 이상하게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 자체가 선물입니다. 은사로 뭘 받아가지고 내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이전에 은혜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은사를 쭉 설명할 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음에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사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또 하나님이 쓰신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은혜의 사건들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지 못하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됐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장에도 보면 고린도서 15장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요. 끝까지 자기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실존적으로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다가오는 문제를 극복하고 성령의 회복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증거라는 말은 순교와 말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봐, 괜찮아, 교회 같이 가자,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그죠? 그런 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죽었던 흔적들,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창피함을 당하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뭘 그걸 따져요. 교회의 네 가지 표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러죠? 오늘 그렇게 외우셨죠, 여러분? 예, 거룩한 공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381년도에 신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컨스탄티노플 니케아 신조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교회 표식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된 교회는 다 하나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내게 거하신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우리가 보통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데, 그 캐톨릭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를 말하고, 우리 여기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룩한 공회와 공자를 우리가 이 캐톨릭, 유니버설하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마지막은 아포스톨리카, 결국 사도 계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1대 교황이 돼서 2대 3대 쭉 넘어왔다고들 얘기하는데,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삶을 포기해가면서 온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 거룩한 보편교회로 남아있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매일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는데, 그 견고하게 되는 원칙을 보니까 7절에 부족함 없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아껴서 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은사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자가 안 되고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부족한 것뿐이지. 그런데 그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정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그런 사람들을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함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분 좋으면 마치 좋은 날씨에 있는 것처럼 살고, 또 기분 나쁘면 비 맞는 것처럼 집안에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피해 다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게 오해나 사탄의 괴계가 있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는,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믿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사십니까?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했던 기도가 늘 생각이 나요. 그분도 19세기에
메트로폴리탄에서 큰 교회를 감당했던 목사님인데 설교를 정말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기도하기를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너희들의 능력에 맞는 능력, 할 수 있는 것에 맞는 그런 과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너에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기에 알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 Then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네가 하는 일들이 기적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but you shall be a miracle. 당신 자체가 기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거든요. 그걸 내 능력 안에다가 가두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날로 견고해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교제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면서 너희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게임이나 하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교제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그 사도신경 중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그 교회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 6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퀘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예요. 캐리그마는 요즘 기능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될 텐데, 설교는 뭘 예도 들고 뭐 자꾸 설명하고 그러는데 처음 교회는 되게 간단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게 선포예요. 두 번째는 디다케, 교육입니다.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사람에게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서 훌륭한 학생을 만들려고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훈련하여서 삶으로 도와주고 삶으로 나의 DNA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포메이션, 뭔가가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세 번째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와 교제와 참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귀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교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참여하는 거, 함께 들어가는 거. 또 어떤 성경은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죠, 연보, 그걸 코이노니아를 연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번째, 디아코니아, 마치 직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 내가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할까? 주님 내게 주셨네, 감사하면서 일 감당하는 거 있잖아요. 저 서로 다 미우고 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있으면요, 결국 손은 누가 키워요, 그죠? 디컨,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 생겨진 직분 아니에요? 그 디아코노스에서 나옵니다. 섬김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엔 리토르기아라고 그래서 교회 예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트리아, 이것이 바로 간증이요, 증언이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가진 것 중에서 바로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헌신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데 전도사였을 때 축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내가 축도를 잘 해야 되리라 싶어서 축도의 근원에 대해서 자꾸 찾고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 13장 13절에 나와요. 축복을 사제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거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어떻게 되새기십니까? 말씀의 소통 때문에 제가 예화 하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어요. 목사님은 머리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더래요. 씩 웃고 지나가더래요. 일단 듣고서 머리 좋다니까 기분 좋죠?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주일에 한 주 내내 살면서 보니까 왜 나를 머리 좋다고 했을까 궁금해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물었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인슈타인이 보통 뭐 상대성 원리부터 그 복잡한 원리를 설명할 때 그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10명도 안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성령의 교통할 수 있으면 돼요. 긴 얘기 몰라도 되는데 듣고 또 듣고 함께 나누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뭘 원하시나 집중하세요. 거긴 진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